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개혁성경은 그렇게 됐어요.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15절. 그러나 여자들도 만일 정절로서 경건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요?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복되신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나를 신실하게 보시고 모든 것을 맡겨주심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심을,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는 내가 핍박자고 보행자고 폭행자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은혜가 역사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풍성히 넘치게 하였다고 꽉 채워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주의 은혜가 역사하사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풍성하게 꽉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보시고 긍휼히 여긴 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를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가정에 또 주위에 본이 됩니까? 우리 꼭 묻고 가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정말 내가 본이 되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꼭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꼭 싸워라. 선한 싸움을 꼭 싸우라고 우리가 부탁하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보고, 또 하나는 가정과 교회에서 남자들과 여자들이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굳게 할 것인가를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꼭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변화될 이유가 없죠. 하나도 변화 안 됩니다. 내가 여기 아주 소중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럼 보십시다.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얘기요. 여기 첫째로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간청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꼭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하나님께 꼭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간구하는 거. 기도한다는 뜻은 만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우리의 갈급한 것을, 또 우리의 긴급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도구라는 건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형제도 또 같은 서로 중복 기도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꼭 감사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속에는 반드시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모든 말씀 속에 감사가 들어가 있고, 모든 삶 속에 감사가 들어가 있고, 모든 기도 속에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속에 우리 기도가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하냐? 모든 사람, 1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2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왜냐? 교회는요, 세상과 원수되어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꼭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라가 시끄럽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절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쉽게 말하면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평화로운 삶을 살지 않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평화로운 삶을 삽니까? 난리가 난 거죠. 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나라가 원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가난한 나라 된 나라 많습니다. 저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는,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엄청 나오는 나라예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강국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아주 못 살잖아요. 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꼭 임금들을 위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라면, 특별히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장관, 장로님, 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정말 현장에서 먹을 걸 꼭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교회의 빛이, 잘못하면 교회에 참 유익이 되지만은 교회에 빛이 되지 않아요. 평생 누가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고 있잖아요. 엊그제도 실제로.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근거의 목사님들이 그 사람들에게 직접 높은 임금들과 이 지휘자들, 높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꼭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60%나 된다는데, 기독교인이.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다는데요. 특히 우리가 이 나라가 이상해지면 북한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을 꼭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역사에 있습니다. 주 250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정복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서 해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핍박이 그쳤습니다. 주 250년에. 실제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정치를 하는 건 알지만 거기에 사람을 움직여야 되는데, 특별히 그 안에 우리 믿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 장로님도 많고, 쉽게 말하면 황교안 씨도 장로잖아요. 장로님이잖아요. 황교안 장로님. 그 외에도 많은 장로님들이 거쳐갔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도 믿는 사람이고, 김대중 대통령도 믿는 사람이고, 얼마나 많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높은 임금들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 꼭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이 하나님 뜻이요.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고, 특별히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정치인도 대통령도 꼭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아야 되는 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만의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고 곧 사람 되신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되신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니라.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인간은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벌을 받아서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는 귀한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속물 속전, 예수님이 속전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꼭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정말 진리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의 진리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 진리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를 꾸준히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다리를 놓은 분이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7절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해서 13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면 지금 교회가 과연 존재하냐 그런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면 기독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얼마나 한 사람이 귀합니까? 그래서 복음 전파자로 우리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증인으로 세웠지 다른 걸로 우리를 세우지 않았으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도 꼭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꼭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와 절대 우리 안에 분노가 있어서 기도하면 소용없잖아요. 악에 복받친 기도는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없이 그것이 헬라어로는 잘 생각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꾸 내 고집만 세우지 말고 잘 생각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 꼭 기도하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꼭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세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 메시지 알면 청와대에서 기도하고 대통령이 기도하고 그럼 얼마나 좋어요, 대통령 할 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서, 염치라는 말은 소박함입니다. 정절로서 이 말은 정숙하고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겉사람을 단장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을 꼭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자꾸 선을 베풀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땅한 것이니라.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너희 단장은, 베드로도 똑같이 말해요. 너희 아마 여자의 속성 속에 자기를 단장하고 꾸미고 싶은 속성이 근본이 있는가 봐요. 그럼 베드로도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겉사람을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여러분, 사람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잘 단장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썩지 아니할 것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온유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잘 충만히 채워져 갖고 있으면 얼마나 고귀한 여성입니까? 이런 여성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온유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도 꼭 뭐 남자만 그래야 하냐, 여자만 그래야 하냐, 남자도 마찬가지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도와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 복을 유업으로 서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복? 영생의 복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절대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이것을 꼭 따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다 우리가 그렇게 꼭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은 조금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이 말이 조금 오해가 된데 뭐 여자를 뭐 조용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잘못되면 여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교회 은사도 여성도들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고린도교회 은사가 있었거든요. 또 하나 한국교회 작은 교회들은 꼭 목사님이 있고 사모님이 목회자가 둘입니다. 지금 우리 근방에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하고 또 오후에는 사모님이 은사 집회합니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교회는 언제든지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 소망, 사랑으로 굳게 세워지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하는 거지. 그래서 두아드라 교회도 이세벨이 나와서 계시록 3장에 나와서 교회가 망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도 여자는 밖에서 절대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기보다는 교회 안에서만 자유로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자유로웠어요.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여자는 참정권이 없습니다. 정치에 나가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하는 거지 우리가 주관하는 자세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아담이 속은 것은 하와가 아니고, 자 13절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 받은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을 들고 나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하와가 속아 어디에 빠졌어요? 죄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증명한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왜 죄에 빠졌어요? 마귀 말 듣고 죄에 빠졌잖아요. 누구 말 들었어요? 마귀 말 듣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도 우리 그거 꼭 고쳐야 됩니다. 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이 탐이나고 이 세상의 탐욕이 우리 안에 꼭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에게는 죄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죄와 벌이 가인이 마귀의 순종, 마귀의 꾸밈에 빠져서 아벨을 죽였다고 요한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와 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는 잠깐 참 혈기내는 것도 잘못하면 마귀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창세기 6장에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좋을 대로 살기 때문에 인간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여러분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땅에 사람 죽이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근심이 가서 이 땅을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혹시 예수 믿어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한 사람은 꼭 치유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게 죄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악한 것이 죄요. 밭이 죄의 악밭이라고 말이요. 또 하나 창세기 11장에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뭐 해도 하나님 떠난 인간은 결국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는 예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마지막 가는 길은 마지막 인간은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타락한 도시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전 세계가 완전히 타락한 도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요. 소련하고 우크라이나 싸움 벌써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그 죄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죄요. 그 죄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정숙하고 경건한 것입니다. 자, 경건이라고 저는 해석해요. 경건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삶을 그 안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그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뭐 여자는 뭐 이렇게 해야 구원받냐 그 말이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똑같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거룩한 삶이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치열한 해산하는 수고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우리가 현장에서 싸우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주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꼭 믿음과 사랑을 추구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서 해산하는 수고, 고통스럽죠? 여러분, 참는다는 말도 참 고통스럽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도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에 살기가. 그래서 꼭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는 자요. 우리는 현장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꼭 선한 양심을 꼭 싸워야 됩니다. 항상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거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지, 무시로 기도하는 거지, 특별히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으며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도 여자들도 다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속사람을 단정하고 손을 들어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꼭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과 믿음의 삶과 사랑의 삶을 꼭 현장에 살아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우리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생명길 되 은혜로다 은혜로다
전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하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기도와 간구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임금과 권력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자들도 각처에서 정말 자기 직장에서 현장에서 기도하고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여자들도 속사람을 단정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굳게 세워지는 귀한 여성들이 되어서 현장에서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종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경건한 삶을 꼭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과 사랑으로 꼭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싸움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억울하고 그 많은 사람이 죽고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꼭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히 지금 믿는 자들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